우리 시간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1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피곤한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의 화평이, 직장의 안정이, 사업장의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올
50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어두운 곳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잔대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십니까? 세상살이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도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아이처럼 자신의 행복을 찾아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유다서 10장 1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다음,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 자기 본능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면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하며 그 어떤 사람도 나의 행복을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신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신은 악한 신이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신이 좋은 신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인 것이죠.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12절,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뜻이 뭐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를 보실까요? 13절. 세 번째 요구는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모든 필주문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나를 경외해야 내가 행복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세는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실감이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죠. 예. 어떤 때는 별 뜻 없이 우리가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토기장이 진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있죠.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무슨 것으로 만들지 그것은 누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릇을 귀하게, 어떤 그릇은요 귀하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그릇은요 천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그 그릇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그릇에 불만족해서 나는 더 큰 그릇을 주세요, 나는 더 예쁜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서 떨어져서 깨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주인이 어떤 것으로 사용하든지 맡은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기에 자신의 행복은 오직 자신의 노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들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것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사랑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신 것이지 결코 너희가 공의로워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오늘까지 온 것을 깨닫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이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라고 하셨고요. 16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18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며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랍고 두려운 사건만이 아니라 처음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그런 생활을 했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죠. 너무 견디기 힘들어 죽고 싶을 때도 있었죠.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굶지 않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분해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나요? 그 많은 기적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다 경험하고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일부분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포용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마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 몸의 할례를 받아도 목이 곧은 백성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몸의 할례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다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결국 불행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몸에 할례를 받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고초를 당하죠. 결국은 짐승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할례를 받은 자나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으면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몸의 할례처럼 마음을 칼로 도려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딱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몸의 할례를 받아야지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큰 자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은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부심만 가져서는 안 되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할례를 받을 때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 남을 속이고 비방하며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그 냄새나는 생각들을 잘라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자아, 고집,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그것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내가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할례를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나요?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행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해내겠어.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롭게 언약을 우리 사람들과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완성이 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것은요, 돌판에 새겨진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약속으로서 하나님과 그 약속이 영원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새롭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부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의 욕심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결단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요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두 번째 요구는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삶의 태도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음탕한 생각, 남을 속이고 비방하며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냉살하는 생각들을 잘라버리셔야 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네 나쁜 습관들을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며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수입의 일부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론과 노르마 전사님과 노예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세례 교육이 다음 주 29일부터 3주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분들은 다음 주서부터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실시가 되고요. 세례식은 2월 19일 날, 그러니까 2월 달 세 번째 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홍란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광고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요. 다음 주 29일 날이요,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각 전도회 원래회는요, 2달에 한 번씩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다음에 3월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각 전도회 원래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소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여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